예수소망교회 부활절 주일 예배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에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에 관한 말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제목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지만 내용은 부활의 결과예요. 주보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가 부활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공포가 있는데 무슨 공포가 있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다 가지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가 제일 두렵냐고 물어보면 거의 통계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게 왜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가질까요? 왜 죽음의 공포를 가질까? 물론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인간은 한번 죽는구나, 고통스럽고 죽음에 대해서 고통스럽다. 근데 원래는 이 죽음이 왜 인간에게 찾아왔냐면 원래는 인간이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나무가 가운데 그 에덴 동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 따먹으면 계속 사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뭐를 따먹었어요? 선과 악을 아는 선악과.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그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 선물로 영생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냐면은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는 인간이 영생하는 영생나무도 그 에덴 동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이제 사단의 종이 되다 보니까 늘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을 장악하는 게 뭐냐면 사망 권세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많은 종교가 있지만 인간의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빈 무덤에. 예수님은 바로 죽음의 권세. 인간이 죄를 지어서 사망 권세의 종이 되어서 인간 스스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은 예수님만이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똑같이 어떻게 돼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렇게 제목을 한 것은 예수님이 열매가 부활의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도 다 똑같이 누구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을 한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갖고 있고 권력도 있지만 그 사람의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단의 종이 되고 죄성이 있는 사람은 늘 마음이 허전하고 죽음이 오면 어떡하나, 죽음에 대한 공포, 비관론, 허무주의 이거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세상의 모든 인간은 사형 언도를 받은 사형수들이다. 언제 사형장으로 끌려갈지 모르는 죄수복을 입고
이 번호, 몇 월 며칠, 죽음, 이 번호표를 갖고 있는데 그 사형수들을 많이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이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그 사람의 운명을 하나님만이 결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 자신의 옷에 사형 선고를 받고 번호표를 다는 인간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형수들과 같다.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결국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철학이 어떤 철학이냐면 아주 쾌락주의에 빠진 사람이 있고 또 막 금욕주의, 절제하고 그렇게. 그래서 그 이 당시 헬라 시대 때 사도 바울 시대에도 금욕주의와 이런 쾌락주의 같은 철학자 사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욕을 너무 금욕주의 학자들은 너무 굶어가지고 결국은 굶어서 죽었대요. 그 굶어야만 이게 인간의 욕정을 억누르고 좀 뭔가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철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러나 이것도 역시 세상의 철학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오직 오늘 말씀처럼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바울이 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가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여기 12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은 15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5장 12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 이런 부활은 없어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사상이 있었냐면은 당시 이 헬라 사상이 영지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 침투했는데 이 영지주의는 어떤 거냐면 영만 귀하고 소중해. 육체는 죄를 짓고 타락했어. 육은 무익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만 구원해 주시는 거지 육은 구원해 주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니까 교회는 발을 딛고 예배당에는 오지만 육체는 막 음란하게 죄 짓고 살았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봤을 때 그건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복음을 전했냐면은 우리의 영혼과 그다음에 우리의 육체는 썩지만 부활체라는 그런 몸이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 모습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이 영과 육체는 아니지만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과 육이 하나가 돼서 부활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영지주의 사상을 갖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육체를 감옥이라고 생각하고 영혼이 육에서 갇혀있기 때문에 더러운 육체에서 빠져나와서 영혼이 구원받는 게 구원이다. 이런 구원론을 갖고 있던 사람들 사고방식에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육체와 같이 결합해서 부활한다 그러니까. 물론 이 육체는 지금 이런 육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처럼 부활체, 신령한 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을 부활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이 영지주의나 이런 세상의 철학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골로새서 2장 20절 보니까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리고 22절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철학이 다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히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주의 뭐 여러 가지 철학이 있어도 그 철학이 악한 거는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뭔가를 진리를 깨달으려고 할 때는 이게 누구의 유혹을 받느냐 하면 마귀가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 사상을 가지고. 금욕주의다, 쾌락주의다 막 이런 걸 가지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네 생각도 맞고 네 생각도 맞고 막 이런 세상이 또 유행이잖아.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진리는 오직 하나다. 이런 배타적인 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 안 된다. 그건 그냥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알 수 없어요. 뭐로 알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영지주의 사상과 이런 이단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면서 오늘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건 뭐 때문에 고난 받으신 거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건데, 이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있잖아요. 죄가 없어지지 않고 구원받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고, 우리를 칭의, 너 이제 죄가 없어, 내가 너 대신 죄의 빚을 갚았어, 의로운 자야, 이렇게 인정해 주는데, 그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 의롭지 못한 거야.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도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망 권세의 십자가를 이기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은 사망에게 진 거예요. 사단에게 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정말 비참한 자죠. 왜 불쌍하다고 했을까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놀러 가면 안 돼. 주일날 교회 와야 돼요. 헌금해야 돼. 딴 데 쓸 때도 너무 많아. 근데 헌금해야 돼. 왜? 저 세상이 천국이 있으니까, 상급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천국이 없어,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 그럼 얼마나 불쌍해요. 누가? 내가. 우리가 불쌍해.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20절. 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누가? 그리스도. 잠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도의 죽음을 잠자는 거라고요. 왜? 잠잔다는 것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깨어나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제 부활의 증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나의 부활이다. 네, 성도의 부활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살아나는 거죠. 성도도.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거는 제일 첫 번째 결과는 성도가 다시 부활한다. 자, 첫 열매라 그랬죠. 여기서 첫 열매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곡식을 지었을 때에 대표해서 하나를 우리가 11조를 드리듯이 첫 열매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열매, 보리 이삭 하나 열매를 드리면서 어떤 또 의미가 있냐면, 이거는 보리 전체를 결실을 암시하는 거예요. 첫 열매가.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도 다시 또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보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5절에도 성령이 이거를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부활이라는 거는 인간의 지식과 이해로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은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누가 죄를 범죄했죠? 이 창세기. 아담 때문에 죄와 사망이 온 거예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왔다는 거죠. 근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다. 자, 부활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죠? 예수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없애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인류의 시조라 그러죠.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영생하는 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악과,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죽음이 왔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온 거잖아요. 근데 이것으로 우리가 인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도 한 사람, 누구예요? 제2의 아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망과 저주의 고리를 끊어주셨어. 그래서 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왔다면은 예수님을 통해서는 구속으로 뭐가 왔어요? 생명의 부활, 영생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아담은 생명이라 그래요. 이 흙으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고 생명을, 육체의 생명을 줬다면 예수님은 살리는 영,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담은 생명을 받아서 살았지만 육체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육체는 죽잖아요. 근데 예수의 영은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을 받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다시 부활하지만 예수의 영이 무슨 영이다? 다 살리시는 영. 살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그냥 여기서만 끝난다면 우리는 굳이 막 교회 가고 말씀대로 살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이 한번 끝나면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착하게만 살면 돼. 윤리적으로. 그것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죽음 이후, 사망 이후에도 반드시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착하게만 살면 안 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뭐를 알려줘야 돼요? 복음. 부활이 있다. 다시 산다. 이거를 깨닫게 부활의 삶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 삶이 끝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노세 젊어서 놀아.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땡이야. 천국이 어딨어. 히브리서 9장 20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뭐가 있냐면 반드시 심판. 죽은 자나 예수 믿고 죽은 자나 안 믿고 죽은 자나 다 다시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자 23절에 읽어볼게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부활의 순서가 있대요. 누가 제일 먼저?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두 번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믿는 성도들이죠. 그 다음에는 안 믿는 자. 우리가 그냥 부활 그러면 우리만 부활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그래서 아까 그랬죠? 잠자는 자라는 의미를 성도의 죽음을 잠잔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나사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생각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죽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잠들었다. 이 사람의 육신은 죽음으로 인해서 활동을 그냥 다 끝나지만 주님께서 그 영혼을 어떻게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잠에서 깨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 날에는 어떻다고요? 성도와 믿지 않는 불신자가 다 어떻게 해요? 다 부활하는 거야. 사도행전 24장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입니다. 뭐라고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 때 두 개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틀려요. 다 부활했는데 성도의 부활은 다 같이 생명의 부활, 악인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 심판의 부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부활해도 틀린 거죠. 똑같이 부활을 해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8절 보세요. 18절에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리고 18절 읽어보세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 여기서 망하였다는 단어가 너무 중요해. 아폴론토. 이거는 멸망이에요. 이 멸망은 멸절을 말하는 게 아니야. 영혼과 육체가 그냥 사라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영혼과 육체가 망한다는 의미는 어디에 들어가요? 지옥에,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고통으로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망한다는 의미예요. 그냥 사라져서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죠. 자, 계시록 21장 8절 읽어드리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이 악인의 심판은 그 영혼이 뭐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축복을 이렇게 상실하는 거야. 영원한 구원을 상실하고 어디로 가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그게 바로 망한다는 거죠. 우리가 망한다는 의미가 이 악인의 심판이 계속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는 이 사망이 끝이 아니고 두려움이 대상이 아닌 거야. 왜?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모두가
부활하게 돼.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첫 번째 일어나는 결과는 뭐냐? 다 같이 성도가 부활한다. 예, 두 번째는 24절부터 26절 보면 이제 역사의 종말, 심판이 왔다라는 거예요.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야. 자, 이 세상은 종말이 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서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원수, 공중 권세 잡은 그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이 나라를 바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거죠.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가 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26절 맨 마지막에 누가 멸망받아요? 원수는 사망입니다. 이게 사탄의 세력이에요. 인간을 죽음의 세력으로 붙들고 있는 이 사망이 멸망을 받는다. 이게 완전한 종말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게 결국 이 세상의 역사의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세상을 이제 완전히 끝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리면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탄을 멸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일어나는 두 번째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지금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악한 마귀가 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다 부활하고 거의 세상 끝날에는 그 세상적인 모든 통치와 사단의 세력이 멸망하는 거예요. 누가 통치한다고요? 주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은 나의 부활인 거고 결국은 이 세상은 반드시 뭐 된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 끝날 때 성도들이 부활할 때 재림의 주도 천사장과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주님이 하늘에서 천사들과 제사장으로 이제 재림의 주로 오실 때 모든 악한 세력은 이제 끝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다스리냐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리스도가 이제 그거를 드리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좀 막연하게 알았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뭐를 상징하는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악인도 또 믿는 자도 다 똑같이 심판을 받는구나. 부활하는구나.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상급을 받는 것이고 악인의 부활은 심판으로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구나. 자, 우리가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아일랜드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가 자기 묘비에다 이렇게 썼대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일 올 줄 알았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응? 너무나 귀중한 시간이 빨리 지나가 버려서 안타깝다는 거죠. 뭔가 자기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보람되게 못 보냈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저는 이제 영생의 부활에 관한 데 비유하다 보니까 그냥 세상에 취해서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있는지 영생이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너무 지금 세상이 좋잖아요. 시간을 보낼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리가 아닌 세상 철학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는 자들도 있거든요.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우리에게 인생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10편 90편에도 자 강건하면 70이요 80 그래도 어떻게 간다? 화살같이 날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에베소서 5장 15절이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뭐를 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시간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꼭 찾아야 될 것은 뭐예요?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아는 것이다.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을 믿고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은 반드시 끝날 것이다.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또 내가 끝날 것이다. 언제 갈지는. 종말론적인 삶을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하루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마지막이죠. 마태복음 20장 35절. 천지는
지을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나이다. 이런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깨어있는 자, 그래서 어리석은 인생을 낭비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영원한 진리, 영생을 얻는 그런데 삶을 투자해서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막연히 알고 있었지만 정말 이 성경의 대로, 성경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고 또 이 세상은 언젠가 재림의 주로 오실 때 영원한 그 사단의 세력이 멸망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루하루가 정말 나 같은 죄인 하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